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신약 314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필요없네요. 여기는요.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내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 응답은 아닙니다. 가장 성령 충만함의 응답은 내가 현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장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나를 제대로 알고 현장을 제대로 알고 그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오늘도 집중해야 할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집중 가운데 현장 속에서 그 집중의 비밀과 이유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처한 현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이 잘 풀리고 성적이 잘 나오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불신자들이 서울대 가는 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영혼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날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날마다 복음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고 그죠? 오늘도 뭐예요? 분을 내어도 그날은 넘기지 말고 그죠? 저는 성격이 원체 안 좋아서 이게 고속거리 끄덕이지 마시고 이 첼시라서 이 오래된 이 영적 문제가 화도 많고 성격도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 분을 내어도 그날을 넘기지 말고 분을 내면은 거의 한 일주일 가. 저게 어떻게 조사볼까 이런 생각을 일주일 참을 때가 많았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다는 것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맨날 잔소리 먹는 나은이도 있고 맨날 쿠사리 먹는 주승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말씀 듣고 감사함으로 예배 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상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실제로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니까.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나는 항상 불평불만이고 볼 때마다 막 슬프고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죠?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 내주란 말은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내주하시죠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령 내주의 응답을 매 순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는 계속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그 속에서 날마다 기도로 누림으로써 내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은혜가 돼요.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실현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유목사 말씀하시잖아요. 저 말씀이 오늘 말씀 은혜된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의 그 언약까지 천국이란 영원한 그 배경까지 나를 부르시고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까지 그 한 사람으로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거랍니다. 그럼 내가 기도에서 예배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니까 그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같은 흐름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되는 거야.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듣고 보니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그죠? 이해되시죠? 맞다 안 맞다는 뭐예요? 우리가 말할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만 설교가 좋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잘하더라. 물론 말이 잘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다르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세계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런 얘기 진짜 싫어합니다. 누군 저한테 그래요. 재밌는데 주모님 날이 갈수록 메시지가 좋아져요. 이런 강하게 감사합니다. 이랬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메시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내가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그 엄청난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나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 놀러 갈 수 있는데 예배드리러 왔다. 이거는 진짜 사단의 마음이니까.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은 지금 나타내신 바 돼서 세세 무궁토록 여러분들 앞에 그 복음의 능력이 될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신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언약 붙잡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현장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밖에서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우상숭배야. 종교랑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를 버리고 여러분이 정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뭐예요? 음성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붙잡는 게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찾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그랬어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누가 목사님이 앞에서 유 목사님이 누가 앞에서
뭐 교회에서 이러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아 저거는 은중문이만 들어야 돼, 저거는 송로환이가 좀 정치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깨달으면 돼요. 내가 그 속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죠? 누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강남분하고 말하는 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저 힘든 상태에서 이러한 어떠한 여정의 일련의 그 과정 가운데 이 속에서 뭔가 내가 뭐 위안을 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라는 세계복음의 엄청난 그림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속에서 나에게 평생에 나아가야 할 답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시지 속에 답을 찾는다, 힘을 얻는다,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현장에 한 사람입니다. 마치 불신자처럼 무당한테 가서 또 돈만 원 주고 비싼 5만 원, 부정 몇십만 원 하고 구타면 몇백, 몇천까지 드는데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그 엄청난 축복을 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나의 그 정체성을 교회에서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누리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역적인 삶이 뭐냐?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탄의 통로. 1번부터 10번까지 이 교재 나중에 보시면 알 텐데 거짓말, 혈기, 분, 도적질, 음담패살, 포악한 일, 용서 못할 일과 사람 넘는 것, 마음이죠.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 경쟁심, 도박, 춤, 미심, 술, 지나친 탐욕, 비난, 비판하는 습관, 그리고 늘 두려움과 갈등, 염려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라는 기준, 나한테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사실 교회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왔다는 게 메시지잖아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면 다 채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남들 하는 거 비판하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남의 거 괜히 갖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다 하신다. 그럼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죠? 저 하늘의 나라쳐도 하나님 허락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신앙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판단하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런 기준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제가 보면은 나는 좀 약간 복음을 좀 더 아는 척하면서 이게 실수 내뱉는 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억양은 복음적인 억양인데 실제 내용은 복음적인 억양이 아닌가, 이해되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계속 치유받지 않으면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말과 행동과 선택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것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계속 복음 안에 치유가 되고 계속 갈아엎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생각과 마음.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 그 속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남을 살리는 말이 되고, 그죠? 현장에 담이 되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통로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의 말씀은 기준인데,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나의 판단 기준은 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교회에서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뒤가 가지고 저 사람 아까 봤어? 예배 시간 졸더라 이런 것들하니까 에이 그러니까 저렇지 실제 이러고 있어요. 아닌데 이건 뭐 아니면 아닌 것 같죠. 실제로 나의 생각이 나는 복음을 가졌다는 우월감이 있다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가진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잘났던 사람이고 엄청나게 막 타락한 사람이고 이런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 이해되시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에 살았던 나를 상시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원네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다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부터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결국 뭐냐? 이 치료책이라는데 누구나 해가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이 되어지며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되므로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기도인데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물론 불신자 친구를 만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내가 깊은 그 누림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낄 만큼 나의 안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굉장히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막 억지로 복음 전할 수도 있죠. 시간표에 따라. 근데 내가 가진 힘은 저 진짜도 아닙니다. 왜냐? 사단의 종을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가진 여러분들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죠. 그냥 내가 오늘 수예배도 가고 금예배도 가고 어쩌다가 새벽예배 아유 충만해 이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시죠? 자꾸 우리는 행위에서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시간이 돼서 예배 오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행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 랩런트 때에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이 대학생 때에 사실 실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청년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휴가 받아서 하루 훈련한 번 가는 게 힘들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만 봐도 똑같잖아. 알바한다고 WRC 뭐 저기 리더십에 못 가. 그죠? 물론 이 중요한 입장이 있어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알바한다고 알바 못 뺄 것 같아요. WRC 하니까 그래 알바한테 못 뺄 것 같아. 이러고 있다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그저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것들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두고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세계복음을 이루어지는 과정과 응답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이게 훈련 참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자꾸 막 핑계를 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줄 알아요? 직장을 옮겼는데 주일날 예배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요즘 시대에 주일날 직장 오라고 하는 곳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지가 않아. 그 뭐가 문제겠어?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예배를 올 수 없는 이유를 나는 예배를 가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유를 본인이 찾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대학 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어느 현장에 가서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설령 저 밑바닥 현장에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보면 상관없고 이유 없고 핑계 없고 두려움 없고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거. 그게 진짜 랩런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셉이 실제로 총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선택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까지 인생 가운데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노예에 있을 때에도 또 그 전에 형들에게 막 핍박을 받고 죽을 위해 있을 때에도 누렸던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렘넌트 삶입니다. 여기 자꾸 오해한다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견디면은 총리가 되겠죠.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오늘 용수 말씀 우리가 세상과 의식주 따라가면 살아냈습니까? 그죠? 우리는 총리가 되지 않고 왕이 되지 않고 설령 스데반처럼 불에 맞아 죽어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는 거지. 에이 돌 맞으면 아프고 막 어떻게 해요? 아니라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뭐 하지 말라. 결국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들만큼 복음을 받는데서 그 어떤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살아남는 뭐야? 한 사람 전도자가 나온다. 그게 진짜 전도자고 남은 자고 렘넌트고 살리는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다 막 어떻게 뭐 그렇다고 막 아무데나 막 취업해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죠? 이해되시죠?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꿈까지 꾼 겁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꾼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깊이 가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주신다니까. 그죠? 그러면 그 어떤 모습도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야. 왜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 이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가 필요하면 대통령을 세우기도 할 거고요. 그죠? 누군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뭐 엄청나게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니까 우리 존재가 진짜.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쓰임받는 거라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어느 시대마다. 그죠? 그러면 그 시대마다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라는 거지.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볼 만큼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이해되죠? 그러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때 여러분 돌에 쳐맞아 죽을진 않아. 그러니까는 근데 어떤 모습이어도 한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결국 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기를 버리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동기를 버리면 판단과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인데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벗어나시고 3장 11장 아닌 것 같은데 다 여기 다 같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이걸 해요.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기준이 여기가 되고 그렇죠? 이건 진짜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야. 조심하시면서 결국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3부삼의 망대로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3부삼의 망대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하나님 없이 된다는 그 어떤 견고한 집도 무너집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의 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응답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응답 가운데 사단의 통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오직이 됩니다. 그렇죠? 전도자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과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되게 하사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